하나님께서 제사장들아, 그 다음에 왕족들아, 그 다음에 너희 백성들아 하면서 깨달으라, 또 귀를 기울이라, 또 내 얼굴을 향하라, 이런 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미스바와 다볼이란 도시가 나오는데 우상숭배의 진원지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진노를 받는 도시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었나? 여기 3절에 보면 첫째는 음란입니다. 이스라엘이 음행하였고 내가 음행하였고 더러워졌다. 음행은 우리에게 더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어떤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더러운 행위인 것이고 더러운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음으로 품는 것조차도 가늠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음행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숭배를 통해서 수많은 정말 우상숭배와 더불어서 음란한 행위를 실제적으로 자행했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우상숭배는 카니발이라고 우리가 유명하게 영화화하고 문학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이 카니발이 이방 신상들에게 제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중심으로 축제를 벌이고 또 음란한 행위를 하고 또 몸을 섞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신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제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영화화하니까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더럽고 음란한 행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뭐가 되면 또 뭐가 안정되고 뭐가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5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모든 상황을 잘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제일 먼저 어디를 보죠? 얼굴을 봅니다.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영혼의 창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의 마음, 또 그 사람의 영혼을 엿볼 수 있는 참으로 최고의 모습이 얼굴 모습이에요. 온화하고 자비로운 얼굴 모습도 있고 분노와 또 이렇게 질투의 얼굴도 있고 또 화목한 얼굴도 있고 또 불안에 떠는 얼굴도 있고 또 여하튼 얼굴이 근육의 운동에 따라서 거의 10,000가지의 언어를 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얼굴에 그 얼굴 표시가 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비와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 얼굴 표정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벌써 어깨가 올라간다고 그러죠. 또 목이 뻣뻣하다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교만한 사람들. 근데 벌써 얼굴 딱 보고 특히 얼굴 가운데 눈초리를 보세요. 눈길을 보면 대부분 정말 관상학이 아닙니다만 마음의 잠언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의 생각이 얼굴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정말 마음에 이 가득한 사람들 얼굴을 보세요. 웃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 그런 것을 다 느끼잖아요. 그래서 얼굴은 숨길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표정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추려고 애써 웃는 표정도 하고 하지만 가만히
몰래카메라로 찍어보면 금세 얼굴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교만한 얼굴에 드러났다 이런 말을 하고, 세 번째는 너희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7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인 것입니다.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런 정말 신앙적인 음란한 행위도 있고, 또 이 세상에 경제적인 또 권세나 힘이 있으면 교만한 마음을 품고, 또 궁극적으로 정조, 하나님과의 약속, 또 사람과의 약속, 성도 간의 이 서원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정말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 그랬어요. 10절에 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경계표라고 하는 자기 영역이거든요. 이것을 자꾸 옮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물같이 부어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그들의 구체적인 죄악의 모습들을 설명하는 이유가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마지막 결론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죄를 뉘우치고 죄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서 최고의 정말 축복을 받은 인물 중에 한 인물이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은 그가 이제 바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과거에 그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아간 그 분노에 아직도 이 동생 야곱이 오는 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오기만 와라 이놈, 당장에 내 목을 치리라. 그러니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겁에 질려가지고 정말 그 강가를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만 건너면 야복강강만 이것만 건너면 이제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소식을 듣자 하니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상상해 볼 수 있나요? 뒤로 물러갈 수도 없어요. 다시 종살이로 또 삼촌 라반의 집에 갈 수도 없어요. 이미 처자식들과 또 수많은 은금 재물과 또 가축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한 가지 그 형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부가 되어서 돌아가는데 뭐가 부끄럽겠어요? 떳떳하지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여러분 치유되지 아니하면 이것이 자기 인생을, 다른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부가 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도 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야복 나루터에서 그가 밤잠을 자지 못하는데 새벽녘에 한참을 뭔가 씨름하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음에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죽이는 예수의 군대가 아니냐 하면서 씨름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처음에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통 힘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니까 이런 느낌이 드니까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32장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얼마나 그가 간절히 매달렸는지 천사가 그의 정말 허리뼈와 같죠. 그의 허리뼈를 환도뼈라고 그러죠. 환도뼈를 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야곱이 환도뼈를 치면서 그때 천사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내 이름이 야곱이었다. 속에서 사는 자였지만 이스라엘이 되리라. 이스라엘. 여호와와 겨루어 이길 만큼 네가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 장면들을 신학자들은 기도하는 장면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름하듯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었다. 여호와의 얼굴을 네가 그렇게 구하였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환도뼈가 꺾어졌으니 속이거나 네 생각대로 네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왕자로 살아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때 그의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는 이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야복 나루터를 뭐라고 불렀냐면 브니엘이라 이렇게 불러요. 브니엘이라 하는 거야. 이 말은 판님 엘 여호와의 얼굴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환도뼈, 죄의 모습들이 다 부러지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게 돼요. 두렵고 그렇게 떨리던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이전에는 뭐 예물을 먼저 보내고 소우 양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먼저 보내고 또 사랑하는 아내들도 먼저 보내고 자기가 제일 나중에 갔던 나중에 위치에 있던 야곱이 다 뒤로 물리고 내가 앞장서서 가리라. 내가 앞장서서 가리라. 책임 있는 리더로 바뀝니다. 야곱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확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지요. 이렇게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아무리 두렵고 떨리고 우리 앞에 난관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힘써 기도하며 여호와를 알고자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당당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 시련 앞에 뒷걸음치던 두려워 떨던 그가 당당하게 시련을 대합니다. 내가 형 에서를 만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환경을 확 바꾸시고 에서의 마음도 달라지게 하시고 에서가 그를 확 껴안고 이게 얼마만이냐 20년 만에 사랑하는데 동생을 만나는구나 하면서 그를 껴안고 여러분 화해의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브니엘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도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지 않으면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얼굴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얼굴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를 만나는 자들마다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예수를 의지하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오늘도 따라가는 자들마다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고 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합니까? 얄팍하게 어려움에 잠깐 피하려고 아수르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물질입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뢰의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이 땅에 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을 오늘도 구하고 오늘도 주님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오늘 한 날을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난관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살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가 분이엘이 된다면 이 자리가 약복강가가 분이엘로 바뀌어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시련 앞에 당당하게 앞장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분이엘이 우리의 심장에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에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빛이 환하게 비출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광명의 빛이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